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인구조사입니다. 내용을 그대로 말로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인구를 조사해라 라는 명령을 주셨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라고 하고요. 숫자를 센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다. 그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민수기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민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백성들의 숫자만 세는 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는 내용상으로 볼 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러 시내산에서 오랜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숫자를 인구를 조사해서 군대를 조직하게 되는 그리고 나서부터 이어지는 광야 생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제목이 내용과 잘 연결이 안 될 수 있는데요. 민수기 제목을 기록하면서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책이다. 그리고 내용은 시내산부터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게 되는 광야 생활을 기록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배경의 때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인구조사를 했다 했는데요. 자, 시내산에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만에 도착했을까요? 출애굽은 이집트의 고센 땅,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지역이죠. 거기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홍해도 건너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약 2개월 혹은 3개월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려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죠. 그리고 율법을 받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건설합니다. 성막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때에 시작하고 솔로몬이 짓게 되는 그 성전의 원형이 되는 이동식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만들었고요. 그곳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시작이 되게 되지요. 그리고서 이제 준비를 오랜 동안 하고 출발할 즈음 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 인구 조사의 내용은 뭘까요? 인구 조사가 나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금을 걷기 위한 인구 조사인가? 나라의 인구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인가? 종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가? 현대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만 말씀에 단서가 나와 있어요. 인구 조사를 하는데 전 인구가 몇 명인지 세지 않습니다. 어떤 숫자를 세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 말은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빼놓는 말일까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에는 여자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여자도 남자보다 더 잘 싸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고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전쟁을 위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20세 이하 어린 청년, 청소년들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세가 넘어야 되고요. 남자여야 하고요. 20세가 넘었어도 전쟁에서 싸울 만한 건강한 몸이 아니라면 또 거기서 빠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20세가 넘은 남자들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파악한다. 이건 무엇을 위한 인구조사일까요? 군대 조직을 위한 인구조사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을 지파별로 조사를 하지요. 지파는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의 그 아들들을 이름을 따라서 지파가 되게 되죠. 지파별로 병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 군사들의 수를 세는 것이고요. 5만에서 6만 혹은 3만까지 다양하게 지파별로 그 군사들의 숫자가 나타납니다.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는 그 여정을 가게 되고요. 그 여정을 통해서 많은 길들을 지나게 되는데 성경에는 지나게 된 지명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지명들이 현대에 남아있는 지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형적인 특성이나 방향이나 남아있는 지명들이나 전승들을 생각해서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해안가로 바닷길로 바로 간 것이 아니고 시나이 반도에서 아래쪽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검색해 보시다 보면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글에서 한국 사람이 시내산의 위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증명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김승학 장로님이 그분이 유명했던 분인데 그 지역에 살면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서 시내산이 기존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 아니고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라는 주장을 떨기나무라는 책을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그게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교회에서의 반영은 큽니다.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럴듯한 것 같아서 교회에서 반응은 좀 열렬한 편인데 사실은 학계에서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쪽에 고고학이나 성서학이나 이런 부분에 공부를 한 분이 아니거든요. 한의사 인가 뭐 다른 일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일 때문에 그곳에 머물면서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것들이에요. 학문을 그리고 성경을 고고학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어느 편이냐면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듣고 생각해 봤을 때 그분의 주장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한다고 그게 맞는 것 일리 없지요.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이고요.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주장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인구조사를 생각해 보면요. 자, 인구조사가 누가 명해서 누구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이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또 떠오르는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다윗 때에 아마도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평화로운 시기를 맞았을 때 전쟁 많이 있지 않고 그랬을 때 다윗이 명령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 그리고 역대상 두 군데에 같은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거기 말씀을 보면 사무엘 하 24장 10절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중에 어떤 벌을 받을지 고르라. 그래서 전염병이 3일 동안 퍼지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인구조사인데요. 다윗의 인구조사도 사실은 군사 병력을 파악하기 위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던 거고요. 이 민수기 역시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인구조사하고 목적도 비슷한데 왜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잘못된 게 아니고 다윗의 인구조사는 잘못된 것일까? 이런 의문이 좀 떠오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면이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인구조사는 민수기의 것이고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 자기의 뜻대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평화 시기에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확인하는 의미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싸우기도 하고 평화를 지키기도 해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얼마쯤 될까? 우리나라의 전 병력을 모으면 몇이 될까? 하고 파악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뭐가 다르고 뭐가 같아요? 내용상 같습니다. 인구조사이고 목적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서 하는 일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교만함과 욕심에서 하는 일이냐? 그러니까 동기에 따라서 같은 일이라도 옳은 것이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비슷한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하는데 같은 일을, 똑같은 일을 해도 그 목적과 동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교만한 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일의 모습, 결론이 같다고 다 같은 게 아니다. 동기가 어떻느냐,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그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백성들의 싸울 수 있는 숫자를 헤아린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위한 것이다? 전쟁을 위한 것이다. 군대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군대 조직을 위한 인구조사였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는 중이죠? 이집트에서 나와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본격적으로 시내산 주변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군대를 조직하고 준비하는 과정인 겁니다. 지금 1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앞으로 험한 길을, 먼 길을, 시간적으로도 긴 시간을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체계를 정비하고 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하는 준비 기간이었던 거고요.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군대를 조직한다. 이것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 생활이 시작된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그냥 인구의 대이동, 민족의 대이동이 아니라 대규모 군사가 이동하는 것이고 군사 작전이며 가면서 적들을 만나서 또 도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 전투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광야 생활 가운데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요. 거의 다 이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수년간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는 전쟁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요. 그곳을 뭐라고 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들이 하나도 없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비어있는 땅을 주신 것이라면 얼마나 좋고 편했을까요? 근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민족들, 그 민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대로서 진군을 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비어 있을 리가 없고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명령하시죠. 그 부분을 읽으실 때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몰아내져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설정이 됩니다. 군대가 된다는 것은 전쟁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전투, 싸움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전시 체제다 하는 경고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시와 평화시는 긴장도가 다르죠. 전쟁 중일 경우에는 당장 전투가 없고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전쟁 태세를 갖추고 긴장 상태를 늦추지 말고 비상사태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모든 내용들이 다루고 있는 그 시간들은 전쟁의 시간, 긴장이 있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기간 동안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엄벌을 처하게 되는 그런 것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군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군대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특정한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벌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모든 특별한 일들, 죄와 거기에 대한 벌들, 이런 것들이 평상시, 평화시에 똑같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대단히 무서운 일일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민수기의 내용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내 삶에, 내 모습에, 내 생활에 적용하는 게 맞지만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들, 전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의 기준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서 삶의 원리를 찾는 것은 중요하고 귀한데 상황에 따른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전쟁 상황에서 되어지는 일들, 또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에 죄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는 부분들,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오류가 생긴다.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군대를 조직하고 나아갔다. 이것이 이 민수기의 초반의 내용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주제이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인구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파별로 계수했다는 거예요. 계수했다는 것은 숫자를 셌다는 거죠. 카운트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지파별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분류하고 나누고 지파별로 숫자를 파악해서 그것의 총계를 냈다는 거죠. 내용을 쭉 읽어보면 지파별로 숫자가 어디는 조금 많고 어디는 조금 적기도 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파는 어디서 유래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말이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가 생각을 못할 때가 있는데 군대의 숫자를 헤아리는 데 있어서 그 기초 단위를 12지파로 했다. 이건 상당히 특징적인 겁니다. 군대의 숫자를 파악하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중요한 특징과 그 특성을 이루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어디서 오는지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모든 것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부대가 지파별로 조직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지파는 땅을 나누어 갖는 기본 단위가 되기도 합니다. 지파는 아주 강한 구분이 돼서 지파 안으로는 결속하게 하는 힘이 있고요. 반대로 지파와 지파 사이에 다른 지파와는 구분이 생겨서 경쟁하거나 혹은 협력하기 어려운 불안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순간들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사시대에 지파들끼리 전쟁이 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질 정도로 약해지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통일왕국이 되어서 통일왕국은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서까지 이어지는 그때를 얘기하는데요. 통일왕국이 사울 왕조에서 베냐민 지파죠. 사울은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권력 구도나 모든 것이 재편이 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솔로몬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다 지파로 많은 것들이 집중되는 데에 반발하는 마음이 있어서 10지파가 그 반발로 인해서 떨어져 나간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이게 형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분열하고 갈등하고 갈라지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다 같은 한 민족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현실에 있어서는 지역 감정도 있고 사람들의 그 그룹별로 이런저런 생각도 있고 갈등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다 한 민족이다. 북한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죠. 그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지파들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한 민족끼리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도 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념 때문에 전쟁을 하고 갈라진 역사가 있죠. 근데 애초부터 우리나라는 그것조차 없는데 그랬는데 애초부터 12형제의 자손들이라는 구분이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기도 하고 한계가 되기도 하고 좋은 점이 되기도 한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다는 이 특성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어야 성경의 메시지를 더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지파들끼리 갈등하는 것을 볼 때에 잘 이해를 못하고 왜 그럴까 생각하는 것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12지파가 지파 동맹, 연합의 형태로 이루어진 나라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좀 가까운 현실에 가까운 이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지파가 어디서 시작하지요? 야곱의 아들들에서 시작합니다. 야곱은 누구죠?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을 낳았고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들의 자손들이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인 거죠. 12지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생각나는 지파가 몇몇 있겠죠. 12를 다 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의 시작이 된다. 그리고
잘 연합할 때도 있었지만 때때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그 근원은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들인데, 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갈등하는 요인들이 생길까요? 거기에 이유를 더해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형제들이 다 한 어머니의 형제들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배다른 형제들로 이루어진 지파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야곱의 아내는 누굽니까? 레아 그리고 라헬. 원래는 라헬과 결혼하기 원했지만 레아도 같이 결혼해야 되는 입장이 됐죠. 그리고요, 2명이 더 있는데 각각 그 자기의 여종들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지요. 그래서 4명의 어머니를 통해서 12명의 형제가 낳게 됩니다. 한번 제가 미리 적어 놓은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래 야곱의 12아들들이 순서대로 첫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넷은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먼저 많은 아들들을 낳게 하시죠. 그러자 라헬은 자기의 종을 아내로 주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지금 레아가 4명이고요. 빌하가 2명을 낳은 거고요. 그러자 레아는 다시 자기의 종 실바를 주어서 갓과 아셀을 낳게 하지요. 그래서 지금 빌하 2명, 실바 2명 이렇게 둘 낳게 되고요. 다시 그러다가 레아에게 또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도 2 아들을 낳게 되는데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죠. 총 합을 내보면 레아, 야곱, 남편의 마음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던 그 레아가 12아들 중에 6명을 직접 낳게 되고요. 그 종의 아들까지 합하게 되면 8명.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의 단과 납달리를 합해서 4명. 그리고 뭐 종들도 그렇게 소속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갈라진다고 볼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면 레아 6명, 빌하 2명, 실바 2명, 라헬 2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사랑을 크게 받지 못하던 레아에게 절반의 아들들을 낳게 해주셨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각각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간에 또 갈등을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 있었으니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12지파가 각각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지파들로, 민족 안에서 지파들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 지파들 간에도 여러저러한 복잡한 관계들이 성립을 했겠다 하는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원래 12지파의 목록에서 그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몇 군데에서 이런 변형이 일어나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원래 12지파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가는 건데 인구조사는 12지파는 달라지는 게 레위 지파가 빠져요. 왜죠? 레위 지파는 성막 일에 봉사하게 돼 있고 그래서 군대로 조직하지 않습니다. 레위는. 이건 군대 조직을 위한 지파 구분이었잖아요. 뭐 하나가 빠지면 11지파여야 되는데 숫자는 12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지파로 쳐서 12로 채웁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12지파의 목록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레위가 들어가요. 다시 레위가 들어가고 단지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였는데 에브라임이 이름이 빠지고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됩니다. 뭐 그런 차이와 변화들이 있어요.
그거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무엇을 위한 어떤 구분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어디가 빠지고 어디가 들어가고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인구조사를 하는데 지파별로 조사했다는 것, 이것은 지파 간에 구분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민족이라는 의식도 있지만 거기에 지파별로 나누어졌다. 이것은 협력했을 때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불안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근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상에도 성경에 기록된 지파 간의 갈등의 일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것들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우리도 때때로 성도들 안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고 갈등하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한 형제 자매다 말로는 하지만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뉘어서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그 지파의 모습이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긍정적인 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 결론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시리즈, 오늘은 얘기를 안 했는데 무슨 시리즈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가지고 쭉 그 목적이 뭐죠? 뭘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별로 전쟁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죠. 군대를 조직하신 거예요. 왜 그걸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고 군대 조직을 하게 하셨다고 했죠. 이 세 가지 일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스라엘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이집트라는 강한 강대국의 일부로 살아왔던 혹은 그 중에 핍박받고 억압받는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와 주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과 법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상황은 전쟁이라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훈련해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앞으로 나갈 거다. 광야의 생활들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 불평, 불만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벌받고 하는 일들 혹은 또 다른 일들까지도 다 이 훈련의 과정이다. 이런 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그래서 성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나 찬양이나 이런 데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막 갖다 붙인 게 아닙니다. 이게 맞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군인인가? 군인이라면 무엇을 위한, 어떤 싸움을 위한 것이고 무엇을 훈련해야 되며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는가 질문해 봐야 되죠.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좋은 것을 누리며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훈련되어서 강한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무리로 교회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평화롭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만 살기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고 남들 사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는 누구냐, 나는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냐, 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끊임없이 묻고 그 길을 따라 살기로 노력하고 훈련하며 나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성도의 삶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삶 같은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삼고 진군하는 군사였다면 우리는 무엇을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군사여야 하는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우리의 삶이 끝나고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 살아온 삶, 내일 또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에게 그냥 그저 살아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